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 성령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회. 성령의 교회로 태어나기 위해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이제 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해 하신 적 있으세요? 감람산, 올리브산, 그 체포되셨던 그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기록에 나옵니다. 성경에. 거기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오늘이 딱 그 시기입니다. 성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열흘 동안 10일 동안의 시간에 있었던 짧고 간절하게 제자들이 기다렸던 시간 속에 이제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정체성으로 이렇게 거듭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물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의 세례를 또 거듭나야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 새신자 교육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교육이 있는데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은 지금 우리 성경의 파노라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교회 오래 다녀도 상관없어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한번 같이 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성경을 같이 조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인 갈등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일이 많죠. 그럴 때 항상 교회들은 뜨거웠던 초대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나로 항상 돌아갑니다. 우리 미국도 그렇잖아요. 파운딩 파더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나라를 세웠나? 건국의 아버지들. 그 항상 질문하죠. 성경이 오늘 이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뜨거운 성령의 영적 부흥의 공동체가 되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저는 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나눠서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어떤 지혜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철저한 순종의 공동체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상처와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의 장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홀로 간 게 아니라 같이 무리를 이루어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스승의 죽음 앞에서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걸 경험하셨어요. 내가 청춘을, 인생을 다 바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뤘는데 사단의 역사로 공중분해되고 마음이 어떠셨어요? 옛날 이야기지만. 그래서 트라우마가 커요. 제자들이 마찬가지예요. 그 망치 소리, 쾅쾅, 못을 박는 소리가 계속 귀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주님의 그 모습, 이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나도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또 그런 위험이, 그들의 영혼이 이렇게 잠식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이제 심리 또 전문 의학용어로 트라우마라 그러죠. 무슨 사후 증후군.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그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도 몸이 힘들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몇은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나는 물고기나 잡으려 가련다. 자기가 익숙한 데는 편하잖아요. 갈릴리 호수 바다로 나오는데 거기로 도망쳤어요.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글로바와 또 한 제자의 성경학자들은 아내라고 이야기하는데 글로바의 아내 그냥 짐 싸들고 엠마오로 자기가 거기 살던 곳인지 엠마오로 짐 싸들고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던 아마 회당장,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도
거기 와 있었을 텐데 6월절이었으니까 가버나움으로 그냥 갔을 거예요. 삭개오는 여리고로 갔을 테고, 세리장 기억나시죠? 세리마태는 세간에서 탁 털고 다 정리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탁 죽으시니까 다시 세간 사무실 주변을 기웃거리며 다시 복직이라도 할 수 있을까? 예?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갈 궁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모두가 사명의 자리, 주님이 피 흘리고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각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익숙했던, 좀 비겁하지만 도망치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실패하고 흩어진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만 들어올리고 인생의 허물을 씻고 있던 그 베드로와 또 동료들, 어부도 아닌데 따라왔던 그 빌립과 나다나엘 이런 제자들, 갈릴리 새벽 바다까지 찾아가셔가지고 고기 굽고 먹여가면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한숨 푹푹 쉬면서 내려가던 그 부부 같이 걸어가면서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서 마음을 훈훈하게 데우시고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여러분, 절망에 빠지면은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위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모았는데,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약 500명이 봤다 그랬는데 그 중에 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오늘 여기 120명입니다. 어디에 모였을까요? 어디에 모였을까요? 예루살렘일까요? 갈릴리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가난하고 서러운 자들이 살던 베다니였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이름 자체가 가난하고 슬픈 자들의 동네란 뜻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 나병 환자 나사로도 거기 살고요. 그 바리새인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모여 살던 냄새나고 고단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죽어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 형제,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기적의 장소였죠. 나사로를 데려가니까 그게 다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또 마리아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그 미혼의 아가씨가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가룟 유다가 막 비판하고 할 때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에 부어서 머리로 발을 닦던 온전한 헌신을 고백했던 그 생명의 장소, 사랑의 장소가 베다니였죠.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인근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시고 성천하셨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이게 핵심은 아닌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한 곳은 베다니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셨다.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이건 이제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미 나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의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네 번째 절에 보면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자,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까운 오리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베다니에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겠어요? 스승님이 처참하게 처형당한 끔찍한 트라우마의 장소예요. 골고다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그 무슨 돌로로스인가 요즘 예수님이 막 피 흘리고 채찍 맞으며 걷던 그 길을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또 잔당들을 소탕하겠다는 종교 지도자들 모여 있으면 더 위험하죠. 또 로마 군병들의 적대감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사지 한복판에 호랑이 굴에
호랑이 입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는 나는 이곳을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도 내 고향에 편한 곳에 가서 하고 싶어. 갈릴리로 갈래, 엠마오로 갈래, 내가 세리장 하던 여리고에 가서 나는 거기서 하면 되지 뭐. 근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여서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40일 동안 교육받고 또 그간 힐링을 받았는지 부활의 영광을 두 눈으로 또 목격했기 때문에 이 눈앞에 있는 두려운 그 몸이 반응한 두려움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싸늘하고 위험이 도사리는 그 예루살렘 시내로 걸어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이 무리지어서 떼를 나눠서 갔는지 모르지만 마가의 어머니 집이 굉장히 컸나 봐요. 대저택 120명이 다락방에 다 같이 앉아 있을 정도면은 엄청난 평수의 규모였겠죠. 여러분 그 다락방이 거기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좋은 추억이 있대요. 좋은 추억. 네? 불과 한 40일 한 달 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모였던 같이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이제 모일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성찬을 이걸 행하라라고 주님이 주신 가르침. 거기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 방에서 많은 말씀들을 마지막에 성경에 빨간 글자로 막 적어놨는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직접 또 발을 다 씻어주시고 아무도 돕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하시고 또 직접 실천해 주시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또 형제다. 선생과 종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핵심 가르침을 받은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려워도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두렵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의 현장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머무르지 않고 튕겨나가신 분은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 인간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해서 두려움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란 거예요. 비록 그 공동체가 내 상처를 찌르는 자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두려움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머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사명으로 지켜내는 공동체, 나 홀로 아니고 함께 지켜내는 공동체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한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고 직면했을 때에 성령의 불이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아니하고 그냥 자기 고향에 편한 데 가서 있었으면 성령 세례 받았겠어요? 아무 능력 없는 물 세례만 받고 그냥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도 남들이 교회는 가끔씩 다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 맞나? 전도도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 성령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하늘의 능력을 폭포수처럼 쏟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된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편견을 넘어야 돼요. 하나 되려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야 됩니다. 눈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에 힘쓰며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자세히 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11명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 그리고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여러 여인들을 포함해 소개 안 된 사람들 120명인데 해봤자 20명 남짓이잖아요. 나머지 100명은 누굴까요?
근데 다 거기 모여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0명 가운데 이 100명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이들이 세상적인 20명도 사실 같은 방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100명들은 더구나 온갖 사람이 모인 이날 이 방이란 거예요. 세상 기준과 잣대로는 결코 한 집에 한 공간에 어울릴 수 없는 극단적인 사람들의 조합이었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배운 것 없고 무식하고 냄새, 몸에 찌렸을 거 아니야, 생선 냄새가.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가 있죠. 그리고 민족의 고열을 쥐어짜던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도 있단 말이에요. 명품만 입고 다녔을 거야, 아마 돈이 많아서. 그리고 이 상상이에요. 여리고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세리장, 키 작은 삭개오도 따라와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까우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 제국의 무력으로 칼 들고 항거했던 열심당은 시몬이 있었어요. 로마의 백부장도 은혜를 받았잖아. 맞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 사회 최고의 엘리트, 공회원, 지금 연방의원, 상원의원, 귀족 니고데모, 또 상원의원, 시신을 수습한 부유한 부자 아리마대 요셉, 또 야이로 유대 회당장,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권력자예요. 그들도 주님을 따랐잖아요. 뿐 아니다. 그 지위 높은 사람만 온 게 거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는 여인들, 또 그 중에 세상이 제껴놨던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어떤 이들은 장녀다 그러는데 장녀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평생 걷지 못하다가 실로암에서 고침받은 그 이름 없는 한 남자, 안 왔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둥병자로 였다가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남들은 다 떠났는데 자기는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 기억나시죠?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와 함께 6월절에 또 많은 해외 동포들이 왔는데 거기서 놀라운 소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뵙고 십자가 사건을 겪고 은혜 받고 감동한 또 다양한 지역 출신의 해외 동포들, 그 중에 한 명이 바나바요. 바나바, 사이프러스, 구브로 해외 동포잖아요.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흐름한 옷부터 아주 명품 브랜드 있는 옷까지 다 달랐겠죠? 몸에서 나는 냄새, 입냄새부터 해가지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막 향수 뿌리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다 달랐을 것입니다. 평상시 먹고 살던 삶의 수준과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는 고대 사회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극심하고 신분과 계급이 철저하게 나뉘어 있던 사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은근히 학벌이니 집안이니 경력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좌시하고 그러는데 이 시대는 그게 공개적이었어요. 그런 이질적인 집단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혁명적이고 엄청난 파격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냈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무엇이 견고한 세상의 장벽을 허물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분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럼 그들은 모여서 뭘 했을까요? 오늘 14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냥 앉아서 멍하니 시간 보내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시간이 열흘이 지나가는데 다락방 안에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120명이 저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인가? 겉보기에는 참 초라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귀족인데 그들은 서로의 부끄러운 과거의 부끄러운 것을 들추어내거나 궁금해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오래 따랐는데,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이전에는 십자가 사건 전에, 부활 사건 전에는 그런 마음을 품고 막 서로 다투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게 한 마음이 한 마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게 기도의 핵심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시끄러운 잡음이 얼마나, 그 신분격차도 심하고 그 좁은 방에 120명이 냄새에, 땀 냄새에 쩔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건조한 곳이라도. 그거 다 잡음을 끈 거예요. 그냥 하늘의 소리에 한 마음으로 공동체의 주파수를 맞춘 거예요. 부흥이 숫자가 부흥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흥이 돼야 돼요. 먼저. 예.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란 거예요. 세상의 학력, 재력, 정치적인 성향 다 다릅니다. 공화당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민주당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한국의 정치 성향도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신분, 요즘은 신분이 철폐되었다지만 은근히 속으로 다 생각해요. 그런 낡은 장벽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허물어 버리는 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란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경력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직장의 질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은근히 속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품고 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다 인간 속으로 차별하는데 성령님이 왜 같이 합니까? 그거 자체가 죄인데. 회개함이 없으면 어떻게 성령님이 같이 하겠어요?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닥친 사건, 인생의 사건이,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이 계속 발생합니다.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사람들의 평가와 눈, 세상적인 상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철저히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나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란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반응이란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이제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던 중에 이 공동체가 피할 수 없는 상처와 자존심이 상하는 게 있었어요. 뼈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뭡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가롯 유다가 배신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비참하게 자살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부르신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란 거예요. 은 30냥에 서성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 남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트라우마가 컸겠습니까? 배신감이고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수치와 절망이에요. 여러분이 리더인 베드로가 벌떡 일었습니다. 여러분이 비극적인 사건을 그냥 let it go 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다뤄요. 근데 그걸 인간적인 앵거가 있지 않았겠어요? 앵거, 화. 아니 그놈이 말이야, 욕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원망을 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나님께 막 업소하거나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걸 해석하는데 구약 성경의 시편 69편 25절,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성경 말씀에서 적용을 해요.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공동체에다가 그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다, 마땅하도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마땅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 영적으로 해석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사건을, 인생을 영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어렵지만 그걸 훈련하고 매일
큐티하는 이유입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이 말씀이 나에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무슨 의미가 있는고. 질문, 퀘스천 타임.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가정, 교회에도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아픔이 있을 수 있고,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옳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가장 믿었는데 등에 칼을 꼽아 이해할 수 없는 환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자 했는데 더 어려운 경우를 당해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 성숙의 길을 또 사모하며 걸어가는 성도에게는 그 고난 앞에 누군가를 탓하며 세상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이 택하는 도피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렌즈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춘 공동체. 내가 안 되면은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목양 3당, 상당. 제가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홀로 있지 말고 함께 기도하며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어요. 나아가 베드로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빈자리를 채울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런 말씀에 적용이 됐는데 신령한 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가 제시한 새로운 영적 리더의 기준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딱 2개였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일 것. 그래, 예수님 전체를 다 목격하고 알 거 아니에요. 둘째,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미래, 앞으로 역할, 과거와 미래가 같이 있는 거예요. 2가지 뭐죠?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다 봤는데 홀로 본 게 아니라 누구? 공동체와 함께 다니던 사람. 둘째,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영광스러운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와 희로애락을 묵묵히 함께한 사람. 교회의 리더로 뽑힌 뒤에도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데 삶을 바칠 충성된 일꾼.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사실은 이게 오늘날 교회 리더를 세울 때 세상 이력서가 아니라 내 친하고 뭐 안 친한 관계가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20명 11명 제외하고 한 110명 중에 2사람이 그 까다로운 조건에 탁 후보로 청구가 됐습니다. 이 소개가 나오는데 한 명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었고, 이름이 3개예요. 3개. 다른 한 명은 마띠아였습니다. 자, 요셉을 보겠습니다. 바사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당시에 국제어, 예수님도 쓰시던 그 언어. 그리고 유스도는 라틴어예요. 의롭다, 공정하다라는 별명이래요. 별명. 그 사람이 얼마나 공정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그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은 히브리어예요. 3개국어에 능통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평판도 좋은 사람이에요. 스펙이 좋아요.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탁월하고 누가 보기에도 준비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그냥 히브리어예요. 좁은 자기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에서 여호와의 선물, 아버지가 지어준 거겠죠. 그냥 평범해요. 이름 하나 딸랑 있어요. 내세울 경력도 하나 없고 존재감이 없어.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같이 했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조용하지만 찐국이야. 그러니까 뽑혔잖아요. 2사람 중에 1명으로. 자, 오늘날 이 2사람을 우리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에서 투표로, 우리가 보통 투표하잖아요. 다수교. 우리는 이게 팔러티, 영어로 팔러티인데 교회 규례서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투표로 직분자 뽑으면 누가 더 많은 표를 받을까요?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마
화려한 인맥과 공개적인 평판, 자기를 잘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철저히 인간적인 판단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이 방법에도 구약의 말씀, 아직 신약 이 교회 시대로 들어가기 전이니까, 성령 세례 전이니까 모세 시대부터 계속 써왔던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24절에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가 어디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모르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평가하니까. 하나님만이 마음을 아시고 리더를 뽑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을 택하신 바 되어 자기들이 투표해서도 할 수 있는데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어떻게? 오늘날은 투표를 하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 따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왜 제비를 뽑는 방법이 성경에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더 잘난 사람,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뽑힌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셨구나.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뭐 뽑는 것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뭐 다수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두 사람이 그냥 하나 뽑아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인간의 얕은 지혜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선거의 결과를 전적으로 내가 맡겼어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상을 깨고 스펙이 화려한 바사바, 유소도, 요셉 세 가지 3개국의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하나밖에 없는, 존재감 없는 마띠아가 됐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 줄 나오지만, 근데 그 뒤로 유소도도 요셉도 마띠아도 활동의 흔적이 성경에는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탈락한 요셉의 태도를 우리가 추정해 봐야 돼요. 만약 인간적인 교만으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속으로 내가 왜 저런 평범한 마띠아에게 밀려나야 하냐, 내가 3개 국어도 해, 평가도 좋아, 이름도 3개나 있을 정도로 인정받았는데 분을 품고 교회를 갈라치게 하거나 그 자리에서 더 심하면 다락방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에서 보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웃을 일이 아니고 이거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런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소동 일으켰으면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하나님의 방법과 결정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공동체를 끝까지 섬겼을 거예요. 그 전성에 따르면 교회 장로로 또 나중에는 또 선교로 두 사람이 다 섬겼다. 순교까지는, 마띠아는 순교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전성에 성경은 없지만 잘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인간적인 이끌림이나 다수결의 여론, 교회 리더들은 사람들의 여론에 이끌리는, 반영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세상에 나가서 정치를 하세요. 정치. 시의원에 나서든지 아니면 한인에 가서 한인 회장을 하시든지 그런 걸 하셔야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공정성과 주권을 신뢰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결과에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한, 인간적으로 불합리한 결과지만 요셉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란 거예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말 안 듣는 자식한테 뭐하러 유산을 물려줘요. 내 뒤통수 칠 텐데.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앞두고 어떻게 자기들의 그 영적인 준비를, 토대를 다졌는지 그 첫 발걸음을 나눠봤습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는 오늘 120명 제자들을 통해서 3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철저한 순종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공포와 내면의 상처를 뛰어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도망치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공동체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된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 되려면 말씀드렸죠. 세상의 편견, 눈에 보이는 것, 이념 차이, 계급의 차이, 모든 견고한 현실적 장벽을 십자가 사랑으로 허물어 버려야 돼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늘의 뜻을 구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세 번째, 말씀과 주권의 공동체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현실의 아픔까지도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걸 거부하시고 말씀을 찾아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리더를 세우고 교회 학기를 결정할 때도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주권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그 유혹의 생각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뜨거운 무릎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원하시는 사명의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교회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거센 풍랑과 두려움 앞에서도 결코 도망치거나 흩어지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헛된 편견을 허물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된 가정과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교회 되게 하시옵고 우리 계속 덮치는 위기 속에서도 철저히 주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한인사회 또 지역 공동체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